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히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속히 재림하실 예수 설교 요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시고 창세전 자기 뜻을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오. 성령은 성도를 데리러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은 진실로 속히 오실 예수를 기록하며 신앙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교회는 예수의 통곡과 기도로 세워진 아버지지. 마귀는 양떼를 아끼지 않고 훑는 흉악한 일이 깨어있어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인자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 종말의 시작이요 성령 강림은 종말의 역사를 알리는 증거. 세상 혼돈과 교회의 가증한 역사는 종말의 증거.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끝날이니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내 영혼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속히 재림하실 예수이십니다. 자, 정말 이 날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적 생활 이거 하나예요. 이 한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로 인한 우리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지 창조의 그 사역도 전체의 목적을 알으셔야 돼요. 모든 그 창조도 누구 때문에 다 지은 거라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갈수록 우리 조금 깊게 잘 좀 받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교회 생활에서 끝나지 않고 나와 여러분의 구주 대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도 예수의 그 말씀이 깊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내가 창조전서부터 있고 내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태초 이전에 또 창조 이전에 영원 이전에 또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구속자요 뭐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구원이시요 너희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라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벌써 시작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영원전 함께 예수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다,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나타내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처음이시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 나도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를 꼭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말씀들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다. 본체다. 그러나 동등됨을 항상 원치 아니하신다. 자,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신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 예수와 동등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차이는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본질은 어떻게? 아들로서 같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신 건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적 생활하는 데서는 예수가 나보다 높은 분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어느 정도 안다면 예수에게 동등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 하나님의 그 처음을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보여주실 때도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로 한 그 모든 그 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낮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뭐부터 받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낮춰.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걸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자 나도 알파야 오메가야 시작과 나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자 이거는 이제 동등된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는 모든 시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시나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셨어도 항상 자기를 비어 낮추셨기 때문에 모든 그 사건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높으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내 본분이 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를 자 내가 한 일을 다 누가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조금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다 내가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이게 뭔가 공로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와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요.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자 왜 올라가시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최고의 마지막 순간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로 오르신 거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목표가 예수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은 아버지 계신 곳에 지금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면 내가 적어도 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이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야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못 간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높이셨도다. 그래서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은.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있다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가셔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자,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2장을 좀 머릿속에 그림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모든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문자로 갖고 계시면 여러분 100번 실패해요. 말씀을 영어로 갖고 그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그림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조금 동영상 보듯이 그렇게 한 장면을 말씀의 그림을 그려간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예수께서 막 올라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쳐다봐.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먼 날에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 그 감람산 사건, 승천 사건을 본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거의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0여 명. 근데 성령이 임하신 거는 그로부터 며칠 만에 임하시는 거죠. 열 후에 오순절 50일이 딱 되는 날에 이거 다 이제 성경을 이루는 거죠.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처음 시작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성령이 임하신 현장에는 12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예수의 이적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남는 자는 120명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치는 자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가심 그대로 오신단다. 근데 왜 오시느냐 그랬더니 그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를 의라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오르신 자다. 근데 그 하늘에서 뭐하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 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올라가서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집에 올라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럼 지금 예수가 하고 계시니 예수가 살아계셔서 하고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럼 나도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집을 짓고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줄 성수했다. 지금 땡 하고 아무것도 예수와 같은 일이 없어요. 오늘 성령은 이거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성령은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들도 몰라. 그렇지만 그날에 네가 그 집이 뚫어져서 바로 도적에게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라는 거는 많은 사람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지금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하면 이거 뭐 온도, 뭐 지구 온난화, 뭐 엘니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뭐 모든 동식물이 이런 것들이 뭐 다 종족이 말라 죽고 이제 뭐 기근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다 해서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를 믿지 않는 자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자, 언제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 날이 끝이야. 근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얼마나 지금 우리 영적 생활이 아주 양날 그 칼이 쓴 것 같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그 준비를 할 때며 이때인지 저때인지 우리가 살피고 이렇게 지금 위에 내 때가 됐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 빠져갖고 노아의 때나 지금 그 롯의 때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얼만큼 무지한가면 멸망을 당할 때까지 모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반드시 온다. 근데 또 너희 동무들이 바로 술 친구들이 너를 꿰을 수가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가 다시 오시면 그날은 마감하는 날이요. 내가 갈 곳이
어디냐? 그걸 정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 그 처소, 예수께서 지으신 처소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남겨온 자가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어떻게? 나도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작이에요. 그 바로 그 시작하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건 혈과 육이 올라가요? 내 영이 올라가요? 내 영이 올라가요. 그 영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산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대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에서 빠져나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 자,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자,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인자가 정말 내게 왕으로 오실 때 나에게 심판주가 되면 여러분 끝난 삶이에요. 그가 나를 기쁘게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시는 자, 상 받는 자가 돼야지, 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불충한 게 많아서 벌써 심판이 내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건 그게 벌써 끝이라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얘기는 마지막에 속히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죠. 무엇이 시작이에요? 말씀이 시작이에요. 무엇이 마지막이에요?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우리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우리 28절 한 절만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난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실실로 속히 오실 예수를 기록한다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 성경을 풀어 잊어먹는 자들이 있어. 뭐 강림하신다는 게 2000년도 넘었는데 뭐 아직 더 있어야 오실 거야 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늦추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왜 영적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과 생각에 속아서 그래요. 성경에만 붙어 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영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고, 네가 네 마음과 네 생각에 속고 있는 걸 또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마음과 네 생각으로는 안 돼.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좋은 생각이라도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이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가 뭐라는 거야? 참, 옳소이다. 아버지는 참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작이세요. 나중이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이 영이에요. 아무도 창세 전에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영원전 시작이 끝으로 또 나타나실 분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게 너무 왜곡이 돼갖고 우리가 찬송 중에도 그런 게 많아요.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영광을 버리시고 오시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본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버지 때문에 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뜻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 뜻이야. 이게 말씀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려고? 생명, 영생. 근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영적으로 보니까 다 사망 가운데 있으니 구원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영생하면은 벌써 이미 구원이 다 깔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생명의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세 번 시작.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럼 피 속에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하나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뭐 격려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거를 나의 뜻을 다 이룰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세상에 보낼게. 내가 택한 아들을 하나 보낼게.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종보다 낫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빌립보서, 지금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시는데도 빌립보서가 지금 이게 다 뚫어지지 않은 거예요. 2장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보다 더 낮아. 왜 종이라는가 하면은 하늘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 종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낮았다 이에요. 왜냐하면 자, 천사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월등 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모든 시공간을 다 초월하니까.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 육체를 초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그 질그릇 같아. 항상 연약한가 아픈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복종해야만, 자기를 낮춰야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기도 안 하고 벌써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돼? 자기가 벌써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하늘에는 사람 혈과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바로 아들이 오실 그 인간의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죠. 그냥 흙으로 없어질 짐승과 같은 형체가 아니라 나의 원래 모습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 이게 너무너무 우리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너희도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화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기초요. 우리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는 이 세상의 기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약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기초요, 예루살렘의 기초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기초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그를 우리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이라 하는 거예요. 기초에 다 세워져야지. 기초 없이 세우면 다 어떻게 돼? 마지막 끝날에
다 없어진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기초인데 우리 잠언서 8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태초 이전에 내가 창조주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땅의 기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 기초가 어디에 다 기초냐 그랬더니 모든 창조의 역사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우리 2절에 보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이 온 세계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지. 자연과학자들은.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가 기초.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주의 그가 기초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니라. 자, 이 구속주 아버지가 처음부터 구속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만민을 다스리는 그 심판의 권세, 기초를 갖고 오신다 하는 걸 벌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떤지, 자, 뭐 엿새간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그 역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그 구속하는 사역을 이미 어떻게 돼?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하는 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은 영이라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이 때에 따라 알아들을 수 있을 그때마다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전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시죠. 갑자기 뭐 출애굽해서 홍해를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살릴 것 같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매 뭐만 있는 거야? 심판만 있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에 들어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포로고, 조금만 잘못하면 버리고, 당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벌 떨게 하는 거는 구원주도 되시만 나중에는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뭘 보는 거예요? 사람 보고 누구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이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자 어디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너 각각 침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하는 걸 이미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그 믿고 다른 자들만이 들어갔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자 성경에 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울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한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울 속에 지금 뛰어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은 그 말씀을 형상으로 성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와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를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소가 그 말씀이 지금까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몸의 생애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부활, 단 사흘간의 일이라고 그랬죠. 구약 전체 이야기는. 성소가 보여준 건 뭘 보여준 거예요? 이 3일간의 이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은 이 성전 뭐 46년 얼마 만에 지었지만 나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죠. 그럴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는 거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이 표적은 누구의 표적과 같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죽고 부활한 이것밖에는 없다. 죽고 부활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 출애굽한 사건 그거를 지금 내가 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 광야, 성소, 가나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라 이거예요. 스텝 하나라 이거예요.
말씀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곧 성전이요. 그 다음에 내 몸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뭐를 이루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이루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여 세우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물론 건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여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이 교회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게 참, 그 말씀이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창세전에 창조주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 이루어진 거야. 그 십자가 선상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교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미 어떻게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들 그 가운데 그가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세우신 곳이 교회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만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몸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 화목되어지는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화목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함이 너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게 예수의 몸이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몸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 오직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신약교회가 세워진 거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항상 뭐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떡을 떼매요.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의 죽고 부활하신만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죽고 부활하신만을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떡을 뗀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이게 세우신 교회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게 뭐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전에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이 전체 처음의 말을 이루시는 거야. 이 이루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이 아들같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구원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여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 주셔도 이 뜻을 몰라 광야에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걸 성경은 거울로 쓴 거라 선택은 네가 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 자, 예수께서 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자,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한 거는 말씀이지만, 그 피와 살은 곧 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달에 성경들을 다 읽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각각 일이 정말 많고 힘들고 덥고 얼마나 우리 짜증난 날이 많았는데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읽었으면은 그 전체의 말씀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럼 나도 어떻게? 나도 죽고 부활해야지. 실천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게요. 말씀이 부딪혔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죽지 않아서 못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마지막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바로 나도 주와 연합한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건 뭐만 살아나면 돼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그 부활하신 몸, 그 말씀, 죽고 부활하신 그 말씀만
살아나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는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도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셔요. 인자는 지금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바로 스데반이 봤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봤어요. 보라, 우편에 인자가 계시도다. 근데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왜냐면 스데반이 지금 뭘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하겠다, 이것부터가 지금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아들의 뜻,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다 이룬 곳이다. 이 뜻을 이룬 곳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좌에서 지금 간구하시고 처소를 준비하고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다. 성령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또 인자는 보좌에 계신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다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시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고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뜻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급한 것들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오르시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 뜻을 이루고 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전체적인 영적인 하늘의 그림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자,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우리 세 번 시작.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하여. 맨 처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모든 그 작전,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처음 부딪히는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시고, 또 중간중간 제자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깨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없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전체에 있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는 잠든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육체가 약하여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있으나 이루지 못하는 건 육체 때문인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또 있어. 바로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절대로 마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충만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집 주인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갔다 지금 나갔다 해갖고,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일을 하고, 내가 봐도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자기도 헷갈릴 만큼 이러한 혼미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자가 이렇게 계시니 오실 날이 얼마 남았으니 너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근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야? 마귀의 일을 진멸하지 않고는. 마귀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나니. 죄를 짓게 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요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았다면요, 절대로 죄 행위로 범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는 다 와요. 다 절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생활까지 범하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안 다음에
짐짓죄 알고도 짓는 거는 절대로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구원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구원은 아무 데서나 지금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져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또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나와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일하게 끝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그러면 나는 자 침례를 지낼 때 첫 아담에서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 그거는 인류 모든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다 이미 속죄받은 거야. 용서가 아니에요. 속죄받은 거예요. 믿고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서 옛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됐던 그 영적인 세상에서 내가 나왔으면, 자, 구원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명령을 이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준비한 초소, 아버지의 집, 영생에 있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계명을 지켜야 들어가는데,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계속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계명을 어기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네 몸에 행한 대로 다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니 바로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자, 우리 구약을 봐서도, 자,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들 다 죽고 몇 사람만 남고, 또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몇 사람만 남고, 소돔 다 멸망하고 몇 사람만 남고, 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24장인데 25장을 넘어가시면 그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심판의 기초로 오신다 그랬죠. 그 이유는 충성과 불충성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이거를 다 갈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다면은 결국 누가 올라가겠는가? 양이요 오른편이요 바로 예수와 함께 한 자들만 올라간다니까, 결국 남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택함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는 자기의 택한 자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 24장인데 우리 25장 보세요. 다 모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2절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분별을 하는데, 자, 주님 편으로, 그 의의 편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미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우리 1장. 느헤미야 1장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켜 바로 이 자들을, 택한 자들을 저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서 뭐 이제 다 모으신다 그랬는데, 이들을 모아서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영한 계획은 내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하늘에 들어갈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그 이름대로 행한 자들만 그 이름 택한 곳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은 택한 곳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이 땅에 세운 성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곳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 택함에 대해서 굉장히 나왔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를 부탁하셨어요? 택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택함을 받으라. 우리 세 번 시작.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물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세상에서 불러서 그만큼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날 어떻게? 여기서 정말 인자가 오실 때 택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택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이 영적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택함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민수기 17장 5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쌍난 지팡이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바로 레위 아론 지파 이거 하나라.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구별이라 그러고, 무슨 구별이냐 했더니 패악한 자의 증험이라고 그랬어요. 패악한 자에게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 안 나타난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와서도 예수의 이름에 증거가 없으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바로 그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법궤 안에 두는 거예요.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 언약궤 예수라.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택함 받은 자예요. 패역하지 않고 그 이름을 지켜 그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들이 들어가고, 우리 시편 89편 3절에는 그 택함 증표가 나타난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언약 이거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야.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지나가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지나가는 소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처럼. 그건 언약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힘든 말씀이라도 자,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자,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 처녀지만 내가 네 태를 써야 되겠다. 뭐 나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바로 이 언약을 맺은 자만이 들어간다. 그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예배가 우리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이라, 성도와 맺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끝까지 성공하느냐?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 나와 약속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예배 생활하고 마지막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 이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다음에 다윗을 보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가 가장 기뻐한 거는 왕된 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걸 제일 기뻐했어요? 언약궤 말씀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뜻을 이룰 만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저의 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리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 그가 하시는 일, 마귀를 멸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집 짓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라. 예수 이름의 그 모든 증거를 전파하라 하신, 이거를 같이 하는 자가 바로 그 마음에 합한 자요 뜻을 이룰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5장 우리 9절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째로 무엇으로 받은 거야?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안 되면 그냥 흘려 떠내요. 그냥 다 아까 십자가 달려지, 십자가가 돈데 돌을 다 잘라먹는 거야. 그러면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또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요, 예수의 몸이 말씀이요. 이거를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라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신자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빨리 그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냐 했더니 불러서 모아서 택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불렀어요. 모았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남은 우리의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모든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택함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예수께서 택한 자라도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어쨌든 시험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어라, 그다음에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날을 아는 거예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분을 내요. 누구를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이 피를 가진 자들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들을 떨어뜨린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교회 보시면요,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시험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또 이 교회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도 지금 다 철폐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몸, 말씀, 죽고 부활, 그의 무덤이라,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간절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사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도 같이 지고 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건너야 될 이런 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면 건널 수 없다. 그게 다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체질이 있다. 성경에 이걸 쓴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택한 자라도 다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밀가부르듯 뭐를 떨어뜨리는 거야?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보호자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뭐 하나라고요? 그런 데서 떨어지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죽고 부활하심, 침례, 바로 별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체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체제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이 곡식을 체질하듯 같이 이스라엘을 체질하시는데, 그는 뭐를 모으신다는 거야? 알곡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데, 자, 우리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3분의 1은 다 멸절이야. 그 중에 3분의 1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가면, 자, 지금 그 구약시대에 남겨놓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7천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숫자는 어떻게? 점점 줄어지고,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남겨둔 알곡 같은 숫자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니 그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이 마지막 때는 뭘 보느냐 그랬더니, 이 뭐 기후 변조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그 국수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그 국가의 나무예요? 무궁화죠.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너무 뻣뻣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강팍해. 그런데 그들이 연하여지고 이제 거기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의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된 줄을 기억하고, 너희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곧 인자가 올 때가 됐으니 네가 짓고 있는 집, 믿음의 집, 영혼의 집이 어떻게? 도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세상 이 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적이 들어온다는 건 뭐야? 지금 자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인자의 날을 준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지면, 지금 마지막 때 들을 말씀이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신다. 너 끝까지 이겨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가면, 자, 7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뭐예요? 모든 교회에 부탁하는 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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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김이 믿음이라. 근데 그 이김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온다. 그러나 이거를 흔드는 자가 있으니 너 조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좀 오늘 가서 좀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이랬더니 큰 아들은 어떻게? 네 했는데 안 갔어. 믿을만 했는데. 근데 둘째는 안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안 가요. 한 놈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안 들어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나와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이거를 다 뒤로 한 자만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핍박과 함께 겸하여 복을 받고 내세에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그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과 충성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자, 충성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 다 지금 시험이 있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 면류가 아니요, 시험에 걸리면 멸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기도,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는 전혀 기도하는 거야. 떡을 뗐으면, 주의 죽고 부활하신 말씀을 먹었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마지막 날 택함 받도록. 그래서 혼인잔치 청함과 택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흰옷, 세마포죠. 자, 성전, 집진자예요. 그 다음에 깨끗해요. 깨끗한다는 거는 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피로 이긴 자가 들어오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희다고 하얗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옷이라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을 보니까 더러운 거야. 죄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누가 그거를 벗겨? 예수께서 벗기시고 깨끗하게 입혔더라.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끝까지 이기고 예수의 피를 증거한 자만이, 계명을 지킨 자만이 바로 올라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 죽기까지, 자기가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더라? 첫째 부활, 거룩하고 바로 택한 그 거룩한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저 믿어요. 예수 믿어요. 생활해요. 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시험당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도 답답하시니까, 자,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을 안 거예요. 영생의 예수를 육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거울이니 너는 절대로 좋은 것에만 바로 네 거울을 비춰서 하나님의 체질하시는 알곡에부터 마지막 날 바로 내가 청하는 그 집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러한 그 손절하는 교만과 시험과 미혹된 죄는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멸망자 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로 당을 짓는 거 이거 안 된다. 육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난 이 말씀 못 들어. 난 이 말씀은 아니야. 자, 우리 한 달 동안에 항상 표가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읽읍시다 하는데 벌써 마음이 딱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읽어. 나는 못해. 난 바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억지로라도 쫓아오면 그 기업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거 깨요. 시험을 이기며 내가 준비할 건 인자의 날밖에 없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으면 인자의 날 준비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 너무 먹고 사는데 치중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인자의 날에 떨어지지 말고 택함 받아라. 내 이름으로 택한 곳에 올 수 있는 택한 자가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너 아직도 아담과 같이 계명을 어기고 있니?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에 붙었으면,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요. 그가 말씀이요. 자, 우리는 그 몸에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체는 그 몸에 붙어있으면 뭐를 먹고 산다는 거야? 그 몸에 지내 피와 살,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건데, 그 말씀을 듣고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안 먹는다는 건 이미 지체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리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 힘으로 못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으면 너만 복된 소리로 행복하지 말고 전해. 근데 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겸하여 받아야 복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고 네가 기업을 받았으니 어떻게? 복음과 함께 생활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안 들어요. 이 세상은 점점 안 들어요. 안 듣지만 듣든지 말든지 너희는 어떻게 때가 있을 때마다 전파하라. 그건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또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그때 더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러가고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의 몸에 붙었으니 그 몸으로 이루신 일, 마귀의 일을 침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증거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침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를 계속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많이 들어갈 영혼들을 바로 건지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싫고 나는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좋아, 그냥 좋은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자기만 편하게 살고 교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임무 끝 하는 이러한 생활입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다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좀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근데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나니. 성령만이 알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몰라요.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 너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날이 곧 속히 온다는 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새 이 너무 말세론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말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으니, 우리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의 초림이 세상 종말의 시작이요. 성령 강림, 성령을 언제서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육체를 가진 여종과 남종에게. 그래서 이미 그 성령, 그 2000년의 역사,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교회의 증거는 세상 혼돈과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역사. 교회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밥을 내는 모든 음란한 것, 가증한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지금 연합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우상이 이제 생겼어요. AI. 여러분 AI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AI를 통해서 지금 죽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우리 알아서 마귀의 세계 속엔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종들 가운데서도 그들 입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오니 전혀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AI가 정치와 이런 데는 쓸지 모르지만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짜에게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진리가 뭐야?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인 사람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고 웃고 얘기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으니, 자 인자가 지금 어디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야고보서 5장 우리 야고보서 5장에 9절 7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 다 예수 이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끝까지 내가 붙들건 그의 십자가 하나요. 그 다음에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같이 몸부림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날까지 그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 끝까지 이기는 우리의 도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서로 원망이 없고, 그 다음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고 나와 내 가족 모두 주님의 날에 그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가는 그들의 택한, 바로 예수 이름으로 택한 그러한 그 택함의 귀한 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피를 올 때까지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자.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오실 예수를 뵙자. 자, 우리 한번 생각하실 때 나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인자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좀 우리가 멀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 나를 깨워주셔서 도적이 내 집을 뚫지 않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고 시험 이기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인자를 만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